오늘은 마가복음 5장 13절서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게 되죠. 기적과 사역, 이적들을. 그것이 뭐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주고 20년 된 혈루병, 그리고 회당에 있는 야이로를 치료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문장은 이 하나님의 이 기록의 말씀이 정말 뜻이 깊습니다. 이 말씀이요. 한번 한 절 한 절 마음에 오는 대로, 하나님이 주는 대로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 들리니 나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하니 거기에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길로 내려가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허락하다는 뜻이요, 회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변화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허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지 않으면요 뭐가요? 변화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라캬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락하신데, 이 앞에 이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잘 알 겁니다. 거라산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 들린 자를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 있어요. 이 더러운 것은요 깨끗하지 못한 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귀신 들렸다는 건 여러분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것은요 성경을 못 보게 합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를 못하게 방해합니다. 귀신 들린 자는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요 이 귀신 들린 자들은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간질을 잘 시켜요. 저도 이게 참 많이 속아서 이제는 속질 않는데, 부부간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게 되면, 성도 간에 얘기하다 보게 되면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랬는데 난 당신을 미워해,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것을 상대의 의도와 앞의 문장과 이렇게 보게 되면 아, 내가 오해했구나, 때로는 내가 열등감이 있었구나, 그것을 뭐야? 사단을 이용을 하거든요. 틈만 있으면 사단은 우리에게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바로 우리는 뭐예요?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푸뉴마라고 루아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보게 되면 나왔다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거라산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죠. 이 나온다는 뜻이요 안전하게 탈출하다, 떠나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이 보게 되면 이 어두운 영이 이 나랑 수십 년 동안 같이 있었던 그가 나갈 때요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를 해코지하고 치고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예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희한한 증상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나올 때 성령의 역사 위에서 내가 나가는 정도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큰 게 해결될 때 그때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히 뭐라 그럴까, 무당을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무당이 왜 교회에 나오질 못하는지 아십니까? 영계의 세계는 열려 있는데 교회는 나오고 싶은데 교회 앞에서 머뭇대는 경우들이 왜 그래요? 그들이 어두운 영에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면 이 잡고 있던 영이 굉장히 방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방해가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오는, 그걸 이길 힘이 없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을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에 대해서 다스릴 수 있는 그 영역을 갖고 들어가서 전도하고 그것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상당 가서 막 부시고 때려 부시고 하다가는 큰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우리는 주변에서 왕왕 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겠다. 이 돼지라는 단어가 보게 되면요, 이게 돼지가 나를 가리켜서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기억하십시오. 역대상 24장 15절에 보게 되면 아론의 자손 하비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흩을 다투는데 이게 어근에 들어가게 되면 돼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돼지는 무엇을 갖고 있어요? 이게 돼지는 핫지르라 그러는데, 이 돼지는 영의 생각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어두운 세력들이, 어두운 이 영들이요, 나보다 굉장히 영악합니다. 그들이 진짜 이 돼지한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어둠의 세력이, 이 곤중 권세 잡은 자들은요, 그 짐승들한테는 안 들어갑니다. 왜요? 짐승들은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어둠의 세력이 시키는 건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이 어둠의 세계 말을 참 잘 듣습니다. 첫째 뭐예요? 이간질을 시킬 때 싸워요. 혈기내라 그러면 혈기내요. 얼마나 이들이 시키는 말을 잘 듣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혈기 함부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혈기가 나한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 쓰게 되면 그 화가 나한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우리가 보는 이 돼지에게도 하나님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그걸 비유로 해서 했겠지만 그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0마리 그랬죠. 이 2,000마리는 히브리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게 알레프예요. 이게 암소인데 배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2,000마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익혀야지만이 이 귀신 들린 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뭐예요? 이 귀신 들린 것을 내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은 개수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익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다를 향하여 비탈길로 내려달아. 바다에 몰사라 그런. 율법과 옛 종교행위 했던 것들이, 그것을 내가 수가 많아지고 변해야지만이 이들을 몰살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걸로 끝나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위에서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건 나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지식으로 갖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 삶의 환경이 온다니까요. 희한하게 용서해 줄 일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끊어야 사람이 올 때가 있어요. 성경 보십시오. 시편에서 보게 되면 어두운 영과 빛과 어둠 어떻게 함께하냐, 그런 말씀들이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는 끊어야 될 때 끊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야? 말씀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몰살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거라산에 내려가서 누굴 만나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죠.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쇠사슬로 묶어도 끊어내고 아무도 묶을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 쇠사슬이 뭘까요? 자기 의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교 행위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교황청 말씀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에 상관없어요. 그냥 교황청에서 그 말이 더 위에가 있잖아요. 우리 개신교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보다도 뭐를 많이 해요? 노예법이, 그리고 총회법이, 그걸 먼저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쇠사슬로 묶인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줄라 해도 그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끊어지고 해결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끊어지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 용서도 안 되고, 내가 미워하면 너도 미워해야 되고, 내가 저주하면 너도 저주해야 되고, 자꾸 편을 이루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보게 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외로움과의 이 싸움에서 또 우리가 삶을 불가피하게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함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여 있는 거죠. 늘 원망하고 늘 남 탓하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자기를 보면, 우리가 지난 날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날의 삶이 너무 황폐하고 공핍했었어요. 그 생각을 떠올리면 이 사람이 이 안 좋은 기억을 많이 한다 그랬죠. 좋은 기억보다도. 그러면 내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 이제는 지나갔구나, 거기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뒤를 돌아봤을 때 그 뒤가 아름답게 다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현재의 삶에서 내가 충실하면서 과거형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매여 있는 거에서, 이 쇠사슬에서 풀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데서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포로라 그랬다고요. 포로. 근심에 매여 있고 염려에 매여 있는, 이거 다 포로잖아요. 이 포로는 죽지 않은 거잖아요. 내 신앙이 죽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회복이 돼야 돼요. 유다가 돌아와야 돼요. 유다는 뭐예요? 찬양이라는 거죠. 이 유다가 돌아와야 돼요. 레위기가 돌아와야 돼요. 그것이 돌아와야지만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4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이렇게. 이 치던 자들이 뭐예요? 양치는 자예요. 목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시는 이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 뭐예요? 양치는 자였어요. 목동이랬다는 거예요. 그 양치는 게 뭐예요? 다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도 목자였잖아요. 그 내가 말씀에 목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도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도망한다는 것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탈출하다, 구원을 받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어두움의 세력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3장 보게 되면 이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줬어요. 그 사단이 끝까지 우리의 육체를 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음부에 내려갔을 때 이 사단도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을 안 내어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안 내어주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예요? 안전하게 말씀으로 내가 탈출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음내촌이는데 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된 것을. 이게 완성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짜 진리의 말씀이 오고 그 말씀들이 내게 차곡차곡 쓰여지고 내 쇠사슬에서 묶인 것이 끊어지고 포로에서 해방이 되면 뭐예요? 완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부정한 말이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부정한 말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사사기에는 사사 선지자인데 그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몇 명을 죽였다 그랬었어요? 3,000명을 죽였다 그랬었어요. 그 나귀의 턱뼈가 뭐예요? 이 턱은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들으면, 그 사람들이 내 육의 꽃이 죽이면 3,000명을 죽인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아를 생각해서도 내 안에 있는 이 육의 생각을 이 턱으로, 말을 할 때 이 턱이 움직이잖아요. 그 턱으로 인해서 그 악한 것들을 죽일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머리 7가닥을 따고 그 꿀, 그 사자가 나오죠. 삼손이 그걸 해서 사자가 나왔는데 그 사자 죽은 데서 뭐가 나와? 원래 구더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악한 성품이 죽고 나면 뭐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달고 단 꿀, 그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5년 성품이 나오는데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 그걸 떠다가 뭐예요? 만우 아버지에게 주었다 그랬죠. 아버지가 말이 없다 그랬었어요. 내 이것이 죽어서 죽으면 뭐예요? 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었죠? 그것을 본 것을 보러 왔다 그랬어요. 이건 인지하다, 발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었고 저도 수없이 들었고 수없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나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요? 그 무엇 때문에 택하여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회복하고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신 것을 안다 했었어요. 다니엘서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그 다니엘을 보고 네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내가 알았다고 했었어요.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계시록 1장 7절에 보게 되면 찔 자도 볼테었다 그랬었어요. 그 찌를 자도,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던 자도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 시대에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귀신 들렸다는 것은 괴롭힘을 당하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사로잡혀 있다. 늘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늘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라 그랬죠. 근심하지 말라는데 근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었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었어요. 그 나라가 어디예요? 여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내 것부터 기도가 원래는 들어가야 돼요. 나를 변화시켜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나라가 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악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던졌던 그랬는데, 이 던졌다는 것은 짚혔던, 이 짚혔던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죠? 원어를 보게 되면 잡히다, 잡았다, 소유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다른 이름 구원이 없다 그랬었어요. 오직 그분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사상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어서 5장 23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보게 되면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오죠.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문을 듣고 거기 앞에 섰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죠. 그리고 그 혈류병이 낫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었어요? 그 제자들이 다 둘러 막았었어요. 예수님을 못 만나게.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는 거예요. 자기 어떤 종교 행위로, 율법 행위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목숨 걸고 그 옷을 잡았다는 거예요. 옷을 잡았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진짜 말씀을 잡았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핍박과 조롱과 그거하고 상관없이 누가 뭐라 그래도 진짜 하나님만의 나의 구제 주심을 알고 그것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 구렙돈, 그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구렙돈이 뭐예요? 내 이 마지막 자존심까지 하나님께 제단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붙잡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지편하다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소유하다 그랬어요. 무엇을 소유를 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살면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소유한 자는요, 무슨 일을 만났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가 하나를 얘기를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받고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늘 응답을 받으면서 그걸 인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전에는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늘 그냥 말씀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도 찌게 되고, 그리고 건강도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딜을 했어요. 하나님, 나의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난 말씀을 잘 풀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서 전하는 데 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제가 당뇨가 좀 있다고 했었죠. 이것은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더라고요. 운동을 해야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떤 원로 목사님을 만났어요. 거의 80이 다 되셨더라고요. 이제 교제 중에 그 목사님도 당뇨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다 했었대요. 그랬더니 당뇨가 낫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해야 할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또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품을, 그전에는 분명히 이거 먹으라고 그랬고 이거 좋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기회가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말들이 싹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응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수없이,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 방식대로 살은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들이 이게 말씀을 풀 때, 저 같은 경우는 주석도 보지만 이 히브리어 분해사전을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럼 그게 하나 풀 때 시간이 참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꿉꿉하면 옆에다가 건빵을 놓고 건빵을 이렇게 많이 먹었었어요. 그리고 우리 딸내미 방에서 몰래 가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꺼내 먹고 들켜서 혼난 적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말씀이 들어오고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되면 그걸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게 되니까 뭐냐?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 요즘에 유튜브가 얼마나 발달이 많이 됐어요. 얼마나 의미한 것들 얼마나 많이 돌아다녀요. 거기에 진짜도 섞여져 있고 하지만 거의 보게 되면 안 입은 것보다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선별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 삶 습관을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삶하고 같이 연결이 딱딱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행동도 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해줘요. 그리고 확증을 딱 시켜줘요. 제가 이 얘기 시작하면서도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 이 앞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우리가 사역하면서 어두운 영도를 몰아낼 때에 이거 참 기도 많이 하고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목사님에게 안부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좀 은사를 좀 많이 쓰세요. 근데 이렇게 한 1시간 동안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참 안 좋은 모습을 제가 듣게 되고 하는 거 보고 좀 마음이 지금도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쓰거나 할 때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그 영이 내한테 들어오지 않게끔 처리를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잘못하게 되면요, 나한테 눌러있기도 언젠가 튀어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자들 어떻게 보게 되면 소리도 내고 가르침도 뱉게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할 때 그 은사의 능력이 배로 여러분 나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처리하고 날 때 하나님을 이걸 소유하고 붙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로운 것도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말씀하고 맞는 거 확증을 하면서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넌 버리운 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랬으면 어떻게 말씀이 움직이는가, 흘러가는 거 보고 이 어두움의 이 세력을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이루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된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이 안에 혈기, 미움, 이건 다 뭐냐는 거예요. 늘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내 안에 그분이 계시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 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많아요. 10년 전에는 참 지독하게 싸웠어요. 네가 나를 무시하냐, 어쩌냐 저쩌냐. 그런데 말씀 안 하고 이 사단의 이간 소리 듣고 그 소리가 이제 안 해요. 아니 이제는 아내가 뭘 해도 내가 그걸 감싸주려고 그랬죠. 이 남자가 한문으로도 보게 되면 이 남자가, 남성 남자가 가정 울타리를 지키는 거잖아요. 외부로부터 지키고 사냥해서 먹이고 아내는 그거 살림하고 이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니까 아내 혼자 넉넉지 않는 살림을 이렇게 꾸려가요. 그러니까 늘 저가 미안하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저 아내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할 수 있으니 아내의 축복도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전에도 나도 깨닫지 못하는 말을 했었어요. 여보, 내가 이룬 것은 당신 거라는 거 알고 있지? 그런 말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전 아침에 일찍 좀 일어나거든요. 아내 자는 모습 보고 기도를 했죠. 아내, 이 기도를 하고 내 오늘도 사역을 나갈 텐데 하나님 함께 이뤄달라고. 그것이 확증을 딱 시켜주시더라고요. 이건 간증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네가 이룬 것도 네 아내 거야.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얘기를 해서 그걸 듣고 금방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확증을 또 해야 되니까 하나님 또 묻고 밥 먹으면서 한 2시간 텀이 있으니까 묻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길 가면서 아내에게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저는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아침에 눈 뜨면서 하루의 삶을 기도를 해요. 특별하게 무릎 꿇고 이러기 전에 수시로 이렇게 기도를 하죠. 당신이 벌어놓은 우리가 살림을 하듯이 내가 이루고 성취된 것도 당신 거라는 걸 오늘 내가 확증을 받았어. 옛날에는 당신한테 지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것이 맞더라. 내 것이 당신 거고 당신 것이 내 거야. 이 재산 관리를 우리는 잘 하자. 그리고 위로에 힘을 주고 여기를 오게 된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악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할 말 다 하고 자기 입장 다 표현하고 따질 것 다 따지면은 내 안에 있는 거 하나도 죽진 않았잖아요. 아무리 명예를 갖고 명성을 갖고 교회를 크게 갖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자기 옷을 입고, 자기의 이 옷은 이게 구별된 옷을 가리켜서 얘기해요. 구별된 옷. 이 옷은 무엇을 얘기를 하죠?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한계시록 8장에 보게 되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실이 그게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을 언제요? 살아있을 때 그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다비다 나오죠. 다비다가 다락에 올려, 이 다락에 올려놨다는 것은 믿음의 단계 위에 있다는 것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문화 보게 되면 다락이 있어요. 이스라엘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 성경이 이해하고요. 그 성경이 이해하게 되면 삶으로 녹아지게 돼요. 거기에 보게 되면 가부에 그 다락에 올라가서 베드로에게 뭘 보여줘? 속옷도 보여줬다 그랬죠. 아니 왜 가부에 속옷을 보여주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도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살아있을 때 배옷을 만들면 오래 살고 장수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예복을 천국잔치에 혼인잔치에 초대했듯이 그 예복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만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옷은 구별된 옷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그런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정신이 온전하여 마음이 안정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앞에 있는 것들이 해결되면요, 내 안에 불안한 요소들, 걱정, 근심들이 뭐예요?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초조한 마음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늘 내 안에서 뭐예요? 기쁨이 솟아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그랬어요.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그러면 뭐예요? 내 안에 말씀을 이루어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뽑아지고 쓴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뭐예요? 내게서 남아있는 것은 뭐가 남아있어요? 빛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빛. 이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요, 어두움을 헤아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빛이 한 대 있으면요, 조롱받게 되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이게 조롱받는 것은요, 이거 정말 비참합니다. 이게 오바다 가면은 그 빛이 영이 조롱받는 것이고 설명을 해요. 영이 조롱받는 게 어떻게 되는가서 쭉 설명하죠. 새가 깃들고, 그 절벽에서 새가 깃들고, 그것까지 처리해 가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어두운 세력이 나를 봤을 때 그들이 내 앞에서 뭐를 해야 돼요?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자가 돼서 진리 안에서 어두운 자들이 내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진짜 참된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거짓되고 잘못되고 귀신 들린 거 있으면 해결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